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기려면 절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사서 갑자기 얘가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열심히 했습니다. 갈수록 힘이 세지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육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육체의 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힘이 있습니까? 예, 지식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뒤에 힘을 붙여서 말이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내이죠.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인내도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제. 이것도 힘이죠. 절제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2가지 다 어떤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인내와 절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을 말하죠. 밖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제한하는 것, 그런 힘을 절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내와 절제는 비슷하게 견디는 힘이지만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의미가 이렇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렇게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도 보면 이 절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안에 있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으로 보자면 안에 있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속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자고 싶어 하는 것, 또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일수록 그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병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죠. 또 사람이 성취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멍해지겠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또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욕구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문제가 됩니까? 그 욕구를 제한하는 힘이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멈춰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상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이렇게 멈춰 세우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이죠. 우리가 육체의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많은 힘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오히려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의 힘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나?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자, 2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으면 우리 이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단련합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그 기본은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수들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타고난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축구선수가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근데 배가 볼록 튀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로 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제한하고 절제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한번 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제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것, 먹는 것. 어떤 사람들은 커피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물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절제를 합니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대단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압니다. 그것부터 배우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절제합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절제합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것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절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제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고 싶어하는 자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한하는 것부터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하더라도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지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죠? 천국의 삶이지 않습니까?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절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이기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는데 절제가 없이 될까요? 세상에 그 메달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자기를 제한해야 됩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대단히 절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7절에 보면 절제를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기서 절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치다는 말의 뜻이 어디냐면, 눈 아래를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 아래, 자기 눈 밑에 한번 때려보세요. 여기 한번 때려보세요. 권투 선수가 상대편 눈빛을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이 반짝반짝 하겠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치명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치명타를 주는 것을 말하고요. 복종하게 하다는 것은 노예로 끌고 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밑을 때려가지고 치명타를 줘서 노예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지금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나는 되게 어렵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절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멍충이가 아닙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사나? 뭘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자기 몸을 다스리지 않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 그렇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눈을 떠야 될 때 눈을 뜨고 내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 자체를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사도행전 24장 25절. 자,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가, 이것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뒤에는 일평생 절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심판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절제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절제한다, 내가 자식을 다스린다, 이런 것 없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절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무절제는 무엇이죠? 자기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야 되는 줄 알지만 자기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멈춰야 되는데 멈춰서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단이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서요, 잘 속입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간 거죠.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잡아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마귀가 키웠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송아지 한 마리를 주면 배가 고프면 당장
잡아먹을까요? 지혜롭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죠. 그래서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슈퍼 한우를 만들어가지고 잡아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마귀가 유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겠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될 곳에 멈추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마귀가 티켓을 하나 얻는다고요. 아주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마귀가 은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왜 태어났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었습니까? 탯줄은 누가 잘랐을까요? 아마 아담이 태어나서 그런 비명소리를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아담이 아마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큰 위기처럼 느껴졌겠어요. 그 산통을 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멈춰 세우지 못하고 계속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멈춰 세워야 될 점에 서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멈추지 못하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겠지요? 그때라도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점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틀림없는 것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밑을 내가 때렸는데 눈밑을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밑을 이렇게 맞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절제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절제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여러분은 언제 만족하시고 언제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절제는 어떤 영역에서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절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절제를 좀 해야 돼요. 그냥 끝도 없이 해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어떤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쁜 것, 그런 일을 할 때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이런 절제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절제할 게 없었어요. 물론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 시대를 보면 절제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과잉이고 홍수여가지고 절제력이 없으면 정말 멈춰서기가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에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쇼핑하는데, 먹는데도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데, 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또 카톡, 이런 데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포츠 어떻습니까? 그리고 많은 영상들,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이런 것들, 그리고 게임, 대중가요, 술, 이런
세속적인 문화들 이런 데 다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절제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절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싶은 거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절제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왜 절제할까요? 재밌는 것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중독시킬까를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중독시킬까를 연구를 해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용하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그런 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를 또 연구합니다. 재밌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중독시키려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 절제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믿음과 불신을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그 사람의 어떤 인체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즐거운 일들, 예를 들어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다. 쾌락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적당한 일을 적당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요. 저도 글을 읽어서 안 거니까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태식이 형제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짜릿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점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정도의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이게 중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몸이 거기에 그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짜릿한 것을 너무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족과 식사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일에 몰입하는 것, 우리가 그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잔잔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일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기뻐야 되니까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반대급부에서 세상이 점점 우울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좋죠. 재밌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일상이 즐겁지 않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 달게 먹으면 나중에 그 음식 자체에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야채에도 보면 단맛이 있잖아요. 그 자체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을까요? 조미료의 맛이 막 그 감칠맛의 맛이 막 길들여져 있으면 그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TV를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뇌의 관점에서는 매일 과음을 하고 자는 사람하고 같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절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이 짜릿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짜릿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막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개발하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영상도 보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지금은 1분 정도로 동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짧은 동영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넘기거든요. 그게 제일 뇌를 자극한대. 그렇게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오는 잔잔한 평안함과 고요함, 기도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설탕에 중독된 사람이 그 시금치 속에 있는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1차적인 문제죠.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사실 죄에 가까운 것들 또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소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은 그 소셜 미디어 이런 데 시간을 막 몰입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탐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더러운 영상들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 대중가요를 귀에 꽂고 사는 것, 듣고 사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대중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50대, 60대, 70대들도 너무 트로트를 많이 들어가지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그죠? 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중독되는 것, 거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제 딴짓하느라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내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것을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이 절제가 뿅 하고 생길까요? 그럴까요? 그래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절제하게 됐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런 분 나는 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듯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골이 어느 날 갑자기 100kg 바벨을 번쩍 드는 걸 보셨습니까? 10kg 들고 20kg 들고 하는 거죠. 그죠?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자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내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에 관한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그냥 뿅 하고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네. 그런 거 보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절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절제를 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 절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엇에 절제했을까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막 참았을까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참았을까요? 뭘 참았을까요? 뭘 견뎠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18절 보시면 나에게 있는 권, 이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합니다. 이건 해도 되는 걸 말해요. 죄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 있는 그 권리가 뭘까요? 9절부터를 보시면 11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또 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이 뭐죠? 생활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생업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생활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비량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알고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비량을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신앙이 여리고 어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당시 이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가르쳐준 대가로 이제 그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로 보자면 바울 사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가 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그럼 내가 돈 안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슬픈 이야기죠. 그죠?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요,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같은 데 가서 쓸 것도 다른 교회에서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 바울 사도가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지 않고 누리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생활이 궁핍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절제한다. 왜 절제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멈춰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그것조차도 내 복음을 위해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제발 죄를 멈추세요. 제발 죄를 멈추세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이제 넷플릭스 멈추세요. 유튜브 멈추시고 과소비도 멈추시고 다 좀 멈추세요. 일찍 주무세요. 눈 좀 뜨세요. 그게 신앙이 어린 거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생활을 받았을 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죠?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안식일에 예배 늦게 오면 학생들이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허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무너진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될 절제는 여기까지이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도 다 다르죠. 어떤 그릇은 잘 깨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빨리 헹구려고 찬물에 팍 넣었더니 어디서 뻑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못 견딘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게 왔다가 갑자기 너무 차가운 게 오니까 못 견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의미가 있지요. 내가 뭘 담고 있는데 이게 엎질러지고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우유를 한 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약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내 몸에 다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냄새가 잘 안 없어지잖아요. 차라리 우유가 없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절제력이 없으면 차라리 무능한 게 낫습니다. 돈이 없는 게 나아요. 힘도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찬송하겠습니다.